우리가 동일하게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이들은 많은 변화와 많은 능력과 많은 이적들이 일어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동일하게 함께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6장과 또 마가복음 5장 말씀을 보면 그 두 가지 일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마가복음 5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군대 귀신 들린 자의 여인에게 귀신을 쫓아내시며 또 예수님의 옷만 손댔던 그 여인의 혈류병이 낫고 죽은 소년을 다시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 5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떠나서 바로 예수님의 고향으로 들어가셨는데 그 고향에서 우리가 마지막 6절 말씀처럼 아무 일도 예수님께서 행하실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처럼 그곳에서는 5장에서는 바로 그 전에는 많은 일들을 일으키셨던 그 주님께서 지금 당장은 그 자리에서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한 성도가 되고자 하십니까?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 내 삶이 변화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함께한다 하시더라도 아무런 능력도 일어나지 않은 그런 성도가 되시고자 합니까?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가지신 나사렛 예수일 수도 있고 반대로 나사렛이라는 시골 촌구석에서 태어난 하나의 예수라는 사람일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그 주님께서 나사렛 예수가 과연 어떠한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였길래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그 능력이 임하지 아니하였는가? 그 말씀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사람이 이러한 성도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해서 마가복음 6장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처럼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 이들은 나사렛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본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님을 시골 촌구석에 살고 있는 살았던 한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제대로 볼 수 있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더 정확히 얘기한다면 지금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느냐 또는 지금 선포되는 말씀을 한 사람의 소리로 들어버리냐에 따라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음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해 주실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시는 이유는 맞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나사렛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웁니다. 나사렛이라는 마을은 지금은 약 한 1만 명의 사람이 살고 있는 그런 도시로 성장했지만 예수님이 살고 있던 이 당시의 나사렛은 인구 150명에서 400명 정도가 살고 있던 아주 깡촌 중의 깡촌입니다. 하순, 담양 이런 쪽을 비교할 수 없는 완도도 비교할 수 없는 대한민국 어느 시골을 가더라도 강원도 저 산골보다도 더 못한 시골이 바로 나사렛이라는 그 지방입니다. 그곳에 살았던 그 예수님이 고향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여도 그 사람들은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한낱 자기와 함께 살았던 시골 깡촌의 사람으로 말로 들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은 설교를 비판하기를 좋아합니다. 설교가 어렵고 설교가 제대로 안 들리고 설교가 이상하고 저쪽 이런 얘기를 하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러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제대로 비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저께 뭐 하셨습니까? 어제 저녁에 뭐 하셨습니까? 어제 일찍 주무셨습니까?
늦게까지 하나님 말씀을 보시면서 오늘 이 시간을 사모하셨습니까? 어쩌면 밤 늦게까지 TV 보고 놀고 게임하고 즐기고 친구들과 함께 놀고 이 자리에 나오지 아니하셨습니까? 당연히 주일 전날 토요일날 밤새도록 놀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들릴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 몸이 피곤하고 내 정신이 딴 곳에 가 있고 나의 초점이 하나님으로부터 맞춰져 있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내 심령을 역사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이 자리에 지금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신다 할지라도 내 마음판과 나의 육신과 나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되어 있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설교하신다 해도 그 사람은 은혜 받지 못합니다. 마가복음 6장 말씀은 지금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본인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은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물론 설교자인 설교자들이 먼저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자이지만 여러 설교를 들으면서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설교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강사들도 세상의 지식을 팔고 세상의 지식을 전하는 세상의 강사들도 많은 책을 보고 연구를 하고 또 연구하며 예화를 적고 노트를 긋거내고 다니면서 한 가지 일만 있어도 적어놓고 메모하는 그런 습관들을 통하여서 한편의 강의가 나간다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자들은 더욱더 노력하고 노력해야 될 줄 믿고 그렇게 하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먼저는 중요하겠지만 앉아있는 여러분의 심령이 먼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열렸고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이 자리에서 염소 한 마리가 음매하더라도 그 소리가 할렐루야로 들릴 수밖에 없다는 소리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된다 할지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토요일은 좀 일찍 쉬십시오. 좀 세상 것에 귀 기울이고 세상 것을 쳐다보며 세상 것에 즐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내 영혼에 내 육신에 휴식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게 들린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그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을 믿느냐?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 김기한의 이야기를 들으러 오신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만약에 김기한의 이 30년 사는 인생살이를 듣고자 여러분 모이셨다면 지금 잘못 모이신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말씀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예전에 깡패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부모님 밑에서 평범하게 교육받고 평범하게 공부해서 평범하게 목사가 되어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깡패였다가 사람을 죽였다가 감옥에 들어갔다가 예수 믿어서 변화했다면 어쩌면 저희 이야기를 들으려고 모였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암이 걸렸다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난 사람도 아닙니다. 학식이 풍부해서 교과서 한 것만으로 공부해서 서울대 가고 하버드 가고 그런 유명한 사람도 아닙니다. 화상에 걸리고 교통사고 나고 온갖 그런 어려움 가운데 살아난 사람이 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김기한의 이야기를 들으러 오셨다면 여러분들은 오늘은 다 실패자이시고 다 헛시간을 보내러 오신 사람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아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어떤 교훈도 전해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이렇게 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의 입술을 주장하시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신다는 그 믿음 하나로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만큼은 인간의 모습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 시간도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으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으십시오. 이 시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믿으면 우리에게 죄사함 받을 수 있습니다. 믿으면 죄사함 받을 수 있습니다.
믿어야지만 제사함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형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를 자르고 돼지를 자르고 와서 예수 피를 이야기하고 온갖 행위와 온갖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제사함 받을 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구원받을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믿으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치유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하실 때에 특별한 행위를 하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뭘로 하셨습니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믿느냐? 네 믿음대로 치료받아라.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의 아픔이, 육신의 아픔이 이 시간 치유될 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여러분의 믿음대로 그 아픔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질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에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길 수 있고, 믿음이 있을 때에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선포되는 것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말씀이 쏟아지는 그 말씀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전에 한 부흥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자주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단에서 선포될 때에 새끼 새가 어미 새에 물어오는 그 먹이를 받아먹는 심정으로 입을 벌려서 아멘 아멘 해라. 그럼 옆에 성도가 받아먹기 전에 내가 먼저 받아먹어야지 성공한다. 이렇게 많은 부흥 강사들은 예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이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좀 어폐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내가 아멘 아멘 해서 받아 먹어버리면 옆에 성도들은 그럼 뭐하러 왔을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이 말은 또 틀린 말은 또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 말이 나왔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갈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급해서 아멘 아멘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씀에 갈망 없이 아무리 이 자리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안수한다 할지라도 어떠한 역사도 일어나지 않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믿습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능력함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할 줄을 믿고 이 자리에 모여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신 분들만 아멘. 믿지 않으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참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동정녀 마리아를 믿을 수 있다는 겁니까? 처녀의 몸에서 어떻게 예수가 태어났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는 겁니다. 바로 믿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말씀을 또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설교를 잘해서 여러분 설교를 들으세요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도 한 번씩 인터넷에서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찾아보고 들어보면 정말 설교 잘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비교해 볼 때 정말 나는 설교를 참 못하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착각하지 마셔야 되는 것은 그래 앞에서 네가 설교를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계속해서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으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듣고 또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배경음악처럼이라도 틀어놓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야지 역사함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목사님의 설교 듣는 것도 좋습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 되게 많습니다. 1시간, 2시간을 설교해도 정말 지겹지 않고 귀에 쏙쏙 들어오는 설교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설교를 듣고 나면 느끼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서로 교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한 편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하냐면 여러분들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이 집사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 청년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고 생각하며 기도하며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준비된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참빛 희망교회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이 비록 세계적인 많은 목사님들과 큰 교회 목사님들과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그런 아무 테크닉적으로도 아무런 지식적으로도 부족한 말씀이겠지만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믿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외식을 한 번씩 해보면 참 좋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것이 많이 있는가. 집에서 밥 먹으면 맛이 없어요. 우리 조집사님은 집에서 밥 먹으면 항상 김부터 싸먹는데요. 박 집사님은 그게 열받아요. 근데 저는 한편이 이해는 간다는 겁니다. 왜 김부터 젓가락이 갈까? 이 나쁜 놈아 하기 전에 왜 그럴까? 한 번쯤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데도 집에서 먹는 밥이 최고입니다. 왜? 비록 맛은 없어도, 비록 생긴 거는 좀 이상하게 생겼어도 아내가 나를 위해서 나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집밥이 최고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 참빛 희망교회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말씀을 믿고 여러분 말씀을 계속해서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드라마 보듯이 영화 보듯이 딱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는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도 배경음악처럼 운전하면서도 틀어놓으시고 일하면서도 틀어놓으시고 애들하고 놀면서도 틀어놓고 청소하면서도 틀어놓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 중에 단 한 구절이라도 나의 심령을 움직인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함으로 나를 움직이실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표현 방법, 언어의 마술사, 언어가 빛이 나고 말재주가 좋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해 움직이실 때에 그 말씀이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쪼개어줄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보면 유두고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유두고라는 사람은 모르세요? 유두고라는 사람은 설교 듣다가 3층 난간에서 떨어져 죽은 사람입니다. 설교가 너무너무 길어져가지고 바울이 밤새 강론할 때 설교가 길고 또 길어가지고 유두고라는 청년이 3층에서 졸다가 뒤로 난간으로 떨어져가지고 그 자리에서 즉사한 사람이 유두고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눈으로 본다면. 그런데 이 사람은 다행히도 교회에서 졸다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조셔도 교회 와서 조세요. 네. 유두고가 만약에 교회에서 졸다가 안 떨어졌고 다른 데 가서 놀다가 떨어져 죽었으면 그 사람은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졸다가 3층에서 떨어지기 망정이지 그 사람은 다른 데서 졸다가 떨어졌으면 죽었을 건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전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죽었지만 자고 다시 일어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큰 영광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 곁을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6장에 나온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게 아니라 남편의 이야기로 듣고 있으니까 은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젯밤에 한바탕 했는데 엊그저께는 가리 가면 때를 치러놓고 엊그저께는 그렇게 나를 구박해놓고 어떻게 네가 그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 그렇게 들어버리면은 은혜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네가 누군데, 네가 뭔데, 네가 어떤데 이렇게 말씀을 들어버리면 그 사람은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받지 못한 이 사람들처럼 우리의 모습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은 왜 예수님의 그 귀한 역사함을 듣고도 능력이 일어나지 못하였냐면 지금 모인 사람들은 다른 곳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은 지금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 사람이 이 놀라운 것을 어디서 배워왔는지 이것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의 문제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먹고 어떻게 벌고 어떻게 사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과연 어디서 이런 걸 배웠길래 나도 거기 가서 그거를 배우고 싶고 나도 그거를 이렇게 배워서 나도 돈벌이 하고 싶다. 그런 생각으로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나사렛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자기들과 함께 살아왔던 그런 깡촌의 나사렛 예수밖에 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됩니다. 범사가 잘 되려면 영혼이 잘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관심을 내가 무엇을 먹고 마시는가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평안을 받아 누릴 것인가 그것에 관심을 둘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 저 앞에 서 사람은 어떻게 하길래 저렇게 쉬지 않고 떠들을 수가 있나라고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구나라고 영혼에 관심을 둘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은 왜 예수님의 그 능력을 받지 못했냐면 바로 질투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질투가 상당히 무섭습니다. 형제들 간에도 질투한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질투합니다. 형제와 남편과 아내 사이도 질투하는데 남남인 사이야 얼마나 질투하고 또 질투하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질투하면 파멸입니다. 질투하면 파멸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상대가 되었든지 간에 그를 향해서 질투한다는 것은 나를 비하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 질투함을 통하여서 나는 스스로 파멸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인과 아벨을 보십시오. 질투했다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질투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가인은 파멸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과 사위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은 다윗을 질투했습니다. 사울을 말할 때는 사람들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여인들이 노래 부르니 사울은 그 소리에 심히 질투하고 심히 분노하였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울은 왕좌에서 쫓아나고 그의 가문이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야, 예수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저 사람은 누구냐? 나사렛에 사는 사람이 아니었느냐? 인구 150명밖에 살지 않는 그 쪼매난 깡촌에 살던 사람이 아니었느냐? 제 형제들과 어머니와 함께 사는 한낱 목수에 불과하지 않았느냐? 좋은 말로 해서 목수지 요즘 말로 하면 노가다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막군이라는 거예요. 지식인이 아니라 몸으로 먹고 사는 그런 한낱 목수에 불과하지 않느냐. 저 너희들은 나와 함께 지금도 지내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능력을 행하고 저를 어떻게 내가 믿을 수 있겠느냐 라고 질투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질투하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질투하지 않고 그 사람을 본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만큼까지 그 자리에 앉기까지는 얼마간의 많은 고생과 노력과 또 노력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여기 앉아서 놀고 또 놀아놓고 저 사람을 향해서 질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저희는 저희 아들들을 볼 때에 참 부러운 것들도 있어요. 뭐가 부럽냐면 저는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믿은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그냥 믿었고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언제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11조로 감사의 예물로 주정의 예물로 드렸는지 저는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희 아이들을 저희가 양육함에 있어 참 복되다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는 것은 저들은 믿는 부모 밑에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 아이들은 지금부터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11조를 한 번도 빠져먹은 적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큰 거 아닙니다. 국가에서 아들 2명 있다고 30만 원 줍니다. 세상 좋아졌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셋째를 놓으면은 공용 주차장이 50%가 할인이고 뭐 세금도 뭐 깎아주고 뭐 깎아준다 해서 제가 얘기를 꺼냈다가 또 타박만 받고 그렇게 됐는데, 하여튼간에 요즘에 아들 둘이 키운다 해서 30만 원을 줘요. 국가에서 매달 30만 원. 그것은 누구의 수입입니까? 우리 아이들의 수입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저희는 꼬박꼬박 11조를 아이들의 이름으로 해줍니다. 할아버지한테 10,000원 받고 저기서 5,000원 받고 여기서 10,000원 받는 것도 부모가 믿기 때문에 꼬박꼬박 챙겨서 그의 아이들 입으로 11조를 해줍니다. 그리고 감사 예물도 해줍니다. 그것을 제가 바라보면서 야, 이 아이들이 참 복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비교하고 질투하고 시기가 된다는 말입니까? 이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렸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고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양육된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을 받아 누릴 수밖에 없는 자녀들로 성장할 줄 믿습니다. 반대로 그러지 못한 자녀들은 그럴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질투하고 그것을 가지고 시기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렇고 저렇고 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청년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남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보지 말고 남이 어떻게 했는가를 좀 살펴보라.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열심히 한 만큼 좋은 성과 얻습니다. 반대로 하지 않았으면 그처럼 되려고 하는 것은 놀부 신부예요. 그건 도둑놈 신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아름답게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경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집에서도 남편과 아내도 자녀도 저는 저희 애기 엄마한테 그렇게 해요. 너 성경 하루에 얼마만큼 보느냐, 얼마만큼 기도하느냐, 얼마만큼 묵상하고 얼마만큼 주님 앞에 무릎 꿇느냐.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나처럼 되려고 하지 마라. 나는 너보다 더 성경 많이 본다. 나는 너보다 더 기도 많이 한다. 나는 너보다 이만큼 많이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내가 더 사랑 많이 받을 것이다. 성도 여러분, 옆에 계시고 옆에 앉아있는 그 성도님보다 더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욱더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의 것으로 갚아주실 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루 앞을 내다보지 말고 1년을 내다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1년을 내다보지 말고 10년을 내다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10년을 내다보지 말고 30년을 내다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청년이 일을 하면서 월급을 받아옵니다. 일을 하기 전에 저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맞을까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하는 게 맞을까요? 너는 어떻게 하고 싶은데? 1년을 내다보겠느냐? 10년을 내다보겠느냐? 30년을 내다보겠느냐? 1년을 내다본다면 아버지 앞에 헌금하지 말고 다 저축해라. 10년을 내다본다면 정확한 11조하고 다 저축해라. 30년을 내다본다면 아버지 앞에 11조와 감사와 순종하기에 아끼지 마라. 성도 여러분, 10년, 30년, 100년을 내다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당장 이 앞을 내다본다면 아버지 앞에 예물 드릴 수도 없고 아버지 앞에 헌신할 수 없습니다. 토요일 되면 각각 맡겨진 일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다운이는 불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희는 오전에 모여서 청소해놓고 일하고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다운이 제가 카톡을 보내서 너는 너 혼자서라도 병원 마치고 와서 네 맡은 일 해놓고 집에 가라. 어쩌면 주둥이가 입이 요만큼 튀어나올 수도 있어요. 지가 해놓으면 되지. 그 뭐 큰 일이라고. 별 큰 일 아니에요. 그냥 나무 뭉주고 가면 돼요. 지가 하면 되지. 그런데 그것을 순종을 시킨다는 겁니다. 네가 네 발로 걸어와서 하나님 전에 혼자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교회를 돌아보며 교회를 사랑해라 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편합니다. 솔직히 얘기하면요. 제가 물 주고 물 빼는 게 더 편해요. 아우 물 주라, 물 좀 버리라, 이 버리라, 이거 주라 100번 말하는 것보다 그냥 한번 그 허리 숙여서 쑥 차고 가는 게 훨씬 편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순종시키고 그래도 일시키고 그래도 입티 나오고 궁시렁궁시렁 하는 거 알면서도 그렇게 하라는 이유가 바로 1년을 내다보는 것이 아니라 10년을 내다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루살이의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10년, 100년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당장 내일만 바라본다면 교회에서 일하는 거 싫습니다. 헌금도 하기 싫습니다. 어떤 전도도 하기 싫고 어떤 것도 하기 싫어요. 왜? 가만히 앉아있으면 제일 편하거든요. 그런데 10년, 100년 뒤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그래서 질투하지 말고, 질투하기보다는 어떻게 예수님을 질투합니까? 예수님은 누구신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떻게 예수님을 질투하냐는 겁니다. 어떻게 저 성도를 질투합니까? 저 성도는 아버지 앞에 얼마나 순종하고 헌신하고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갔는데 그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질투만 하는 어리석은 성도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성도를 보면서 더욱더 본받고 더욱더 배우고 나도 힘써 순종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복이 차고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직장 위에 하나님의 약속함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뭘 믿냐면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참되신 하나님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앞에 나아가십시오. 지금 내가 당장 손해본다 할지라도 손해보는 것 같다 할지라도 아버지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질투를 버리시고 아버지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바로 설 때에 하나님의 역사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실 겁니다.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입니다.